어떻게 보면 캥거루 운동의 마스터 플랜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3,500분 목사님들과 전국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능력의 한계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일을 진행했어요. 순수한 열정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아, 목사님들은 이 정도의 한계가 있으시구나. 그건 목회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부장 활동은 사회 활동이거든요. 사회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제가 실패하고요. 무릎 꿇을 때마다 목사님들 욕을 엄청 했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에 같은 목회자끼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어렵게 제가 16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그 아이돌, 남들은 얻기 힘든 그 아이돌 명단을 받아서 드렸는데 업체는 전도할 대상인데 가가지고 전도와 차원에 가서 주보 주면은 사람들이 쌍불을 키고서는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이런 아이를 도우려고 하니 좀 기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접을 받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다. 이러면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대전에서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거 하면 누가 이거 도와주겠냐, 각박한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알바생을 20명을 썼어요. 20명을 써가지고 150만 원씩 알바비 책정해가지고요, 20명한테 그 캥거루 운동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번 나가봐 이래가지고 업체를 뚫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명이 팀장 한 명의 지시하에서 쫙 뚫었는데 하루 뚫고서는 제로.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지난 시절 얘기를 쭉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학원을 다 가니까 자기도 학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쩌면 피자를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피자집에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동생들이 그렇게 친구들 학원 가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혼자 남아 있어야 돼요. 저 어느 초등학교를 가니까 한 애가 다 애들 방과 후에 다 어디 갔는데 한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야, 너 혼자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얘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을 다니시니까 11시에 돼서 들어와요. 이 아이가 혼자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둡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혼자 노는 게 습관이 됐어. 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왕따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면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애들한테 20명의 대학생들한테 마인드 주입을 시켰어요. 네 동생들이 그거를 누리지 못해서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생각하고 가서 만나면 그 아저씨 사장님들 바지자랑이도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봐라. 두 번째부터 얘네들이 나가더니요, 기부를 받아내는데요, 한 달 딱 도니까 대전 한 바퀴를 돌았어요. 대전 150만 명이거든요. 대구 250만인가 260이죠. 한 바퀴 150만 명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1층은 다 훑었어요. 820개 업체를 20명이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월 3억 5천만 원. 거기서 받은 학원 그 기부 때문에 지부장 목사님들 자녀들 대학 그 학원 다 보내줬어요. 최우선자다가 목사님 자녀부터 가르치자 이랬거든요.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위기가정 청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부터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걸 시스템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는데 타이틀이 없어서 전도 어려웠었는데 전도 접촉 좀 잡기가 얼마나 좋아요. 거점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이라고 했더니 우리한테 기부금 언제 줄 건데. 기부금 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직원들 급여 주기도 어려웠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어요. 힘드니까 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업사원들도 가서 잘 치는데, 생계를 위한 영업사원들도 잘 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가졌는데 왜 가서 업체를 못 칩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제가 우스갯소리다가 신학대학에서 영업과를 둬가지고 영업을 좀 한 1년 지식 해야 된다. 영업과. 예? 그렇게 했으면 전도 나가서 이렇게 참패를 안 당할 건데, 울부짖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 가슴을 쳤어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똑같은 감동 주시면서, 내가 뭐라냐면 내가 속되지 않은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이러셨습니다. 제 양심에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뭔 목회를 한다고요? 막 이랬는데요.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걸 왜 네가 속되다 했냐. 네가 다 해. 그때 감동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만 하세요.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거 그것만 하세요. 업체 뚫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예? 돈 만드는 거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시스템을 이렇게 제가 우리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제가 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사장님 내가 도와줄게, 그거 사업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사업을 하나씩 늘고 나갔었습니다. 어느 거는 전자통신연구원 박사들하고 하는 거 있고, 어느 데는 전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사업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개발은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마케팅을 못하는 거 다시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발전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발전기는 이미 영업사원들이 12,000명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지부를 모집하려는 겁니다. 영업사원들이 저 발전기가 이제 양산돼 가지고, 지금 이제 양산 공장, 제가 지금 양산 공장에 있다가, 그 양산이 제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조 공장에서 이제 일 보다가 이제 왔는데요. 저게 이제 만들어져 가서 나가게 되면 영업사원들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자랜드가 내일 저희 회사에 방문합니다. 독점 계약 때문에. 예, 전자랜드에서 세 번째 내일 방문하는 겁니다. 예,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저희랑 계약을 하면 전자랜드가 1,000억을 투자해주고 저 생산하는 모든 비용을 전자랜드가 다 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내일 세 번째 실무자 미팅이 내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저걸 전자랜드에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렌탈입니다. 왜 렌탈 방식을 썼겠어요? 판매하면 한번 팔고 끝나지만 렌탈을 해주면 회원이 되잖아요. 저게 10만원 전기세를 내는 가정에서 저 발전기 하면 5만원만 내는 거거든요. 한전 전기에 50%만 받는 겁니다. 근데 식당 같은 데는 전기료가 한 100만원도 나오거든요. 그럼 50만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소유권이 우리한테 계속 있으면서 렌탈로 주니까 회원이 돼야 되잖아요. 회원인데 누구 회원이 되냐면 캥거루 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캥거루 회원이 돼야지 발전기 줄 거야. 이거예요. 당신 전기세를 50만원을 아끼고 싶으면 캥거루 회원이 돼. 그 캥거루 회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당신이 재능을 기부해라 이거예요. 피자면 얼마나 위기가정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냐, 피자 기부해줘라. 조그만 피자집은 한 판만 해. 큰 데는 전기세 많이 내는 데는 10판 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으면 영업사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회원 이렇게 전자랜드에서 만선되면 전자랜드에 접수 받아. 이런 전자랜드 가가지고 다 설치를 해주고 그 회원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면 목사님 이렇게 전화했겠지요. 자기네 지부장이 다 있으니까, 지부장님 피자집이 나왔어요. 지부장님 언제 시간 되세요? 영업사원들이 목사님하고 피자집하고 그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업사원들이 그 피자집하고 다 신청서 다 받았으니까, 왜 영업사원들 계세요? 캥거루 재단법인
무슨 학교 지부? 간사로 가겠지. 간사로. 명함을. 이렇게 다 접수 받은 다음에 지부장님을 부르거든. 그래서 사장님한테 다 시간 잡아놓고 우리 지부장님이라고. 그럼 지부장님 가서 고맙다고. 이거 하는 거야. 고맙다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가서 피자를,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3, 4명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피자를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가면 이제 여기 오신 분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 처음에만 그래고 그 다음에는 가시면 안 돼. 세대 차이가 나서. 교회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동네 이제 집사님들을, 대형 내교회 집사님이 없으면 큰 교회 집사님을 우리 간사로 써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큰 교회 성도, 6일은 우리 교회 성도, 지부 성도가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같이 가서 피자를 먹어주게 하고 대학생들이 그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 자기도 피자 먹고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해야겠다 이거예요. 저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만들고 목사님들 가서 명함 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되면, 바자회 합니다 하면 그 동네가 다 회원이잖아요. 동네 업소들이 다 회원이에요. 저 발전기 안 쓰고 못 베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회원이요. 그 다음에 사무실, 동네 사무실 다 회원이에요. 동네 가정 아파트 단지 다 회원입니다. 그러면 회원이면 카톡을 다, 문자를 다 보낼 수 있어요. 예, 그게 앱을 깔면 푸싱 서비스가 되거든요. 공짜로. 우리 지부에서 몇 월 며칠 바자를 하려고 하니 집에서 남는 옷가지라든지 기중품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바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실 분들 막 이렇게 찾아서 하면, 왜 내가 꼭 내 교인들만 교인이냐 이거예요. 지역을 내 교인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예? 그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지부장, 우리가 같이 캥거루 운동을 하면서 지부장이 되시는 목사님이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목회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청소년 사역은 저희가 합니다. 캥거루 재단법인과 C3 그룹이 청소년 사역은 할 거예요. 저희 간사들이, 저희가 알바들 다 써가지고 간사라는 명함 주고 대학생 다 써가지고 저희가 할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위기가정 청소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심리를 제가 잘 알고 그 심리로 우리 대학생들 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해봤어요. 그걸 저희 청소년 사역은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청소년 사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꿈꾸는, 목사님의 캐릭터에 맞는, 목사님 받은 소명대로 지역 목회를 하시는데, 장애인 목회를 하시든 뭐 설교 목회를 하시든 무슨 전도 세미나 가서, 예, 각종 좋은 전도 세미나를 하시든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는데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되지 않으면 주보 갖다 주면은 누가 좋다고 반기냐 이거예요. 예? 가서 나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할게. 어느 업체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 탈가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부가 되면 지부장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는 우리 회원이야. 기분 나쁘면 발전기 뺄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는 없지만, 예, 뺄 수도 있어. 예, 그래서 발전기는 뭐 계약이 기간이 짧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접을 받지 않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자존심이 막 땅바닥에 뒹구는 거야. 자존심이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땅바닥에 뒹구는데 진흙덩이에서 내가 이렇게 그걸 꺼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치고 다녀 내 자존심을요. 예? 예전에 제가 쟨 나보다 머리도 아프고 쟨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제 자존심을 막 차고 다니는데 그걸 내가 건지려고 하는데 안 건져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는데 너는 약속도 못 지키냐고 막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그럴 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터널이 지나갈 때 터널 속으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 앞에 빛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라이트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자,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했는데
터널 밖에 태양인 줄 빛인 줄 알았는데 밖이 아니라 그 전에 그냥 형광등이잖아요. 그러면 또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저를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있는 내 시신을 봐라. 그때 내 주먹이 이래고 죽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루기 전까지는 난 죽을 때까지 이거 안 필 거예요. 난 죽을 때 이래고 죽을 거야. 사업을 내가 죽기 전까지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호프킹 프로그램을 캥거루 운동을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런데 못해도 나는 주먹은 쥐고 죽을 거야.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소명은 붙들고 죽었다고 그 상급은 주기시겠지. 내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하도 저를 막 짓밟아가지고 빚쟁이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내 주먹은 쥐고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 나 좀 괴로워. 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 저도 좀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냐면 제가 대학 때 돈이 없으니까 수박 장사했거든요. 농산물 시장 가서 수박 장사했는데 수박 트럭을 이렇게 그 농산물 시장에 이렇게 빼가지고 수박을 실어야 되니까 무거우니까 빼는데 그 앞에 그냥 대형 선풍기 있잖아요. 철판으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이렇게 그 구루마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저놈을 치워야지 트럭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치우려고 이렇게 탁 밀었더니 그게 돌아가는 선풍기니까 조금 밀으니까 내 앞으로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엉겨키를 막았더니 뭐가 타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어졌어 이렇게. 큰일 났다. 왜 큰일 나냐면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제 머릿속에 성도라고 악수하게 나타났다 이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 찾으라고 막 그랬는데 아픈 게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그 농산물 사장님들이 찾아다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징그러우니까 제 손에다 이렇게 쥐어졌어요. 이게 손가락을 쥐고 병원에 가가지고 봉합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칼로 잘라진 거는 쉬워요. 이 봉합 수술이. 근데 선풍기 무디 날개니까 제가 딱 봐도 막 힘줄이 이만큼씩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이 의사들이 제 손가락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누가 붙일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냥 봉합해버려라. 그냥 끝내라 이렇게 했는데 한 저명하신 분이 2시간 반 만에 저한테 오더니 힘줄을 연결시켜 봐서 붙으면 계속 수술을 하고 연결해 봐서 힘줄이 통하면 피가 통하면 계속하고 통하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인하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2시간 반 만에 제 입에서 기라손소라 시케 하나님이 군내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서 저한테 주신 방언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가지고 2시간부터 하나님 기라손소라 시케 손가락 붙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오른손 엄지인데 막 이랬는데 딱 이거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다 철심을 박았잖아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딱 철심 받고 이게 고정시켜야 돼. 그랬더니 그 병문안 온 집사님이 이제 한 달 후에는 얘를 이제 재활해야 되거든요. 철심 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내일이 재활 치료하는 날인데 집사님 한 분이 병문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응답을 받은 줄 알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이거. 제일 사랑하지 않냐고. 그래. 제일 사랑하지 않냐고. 그때 제가 쾅 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래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굳었어요. 굳어가지고 얘는 안 움직입니다. 못 구부려요.
예세 흔적 맞긴 해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 발전기 하면서요 2달 만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2달에 제 통장에 40억이 계속 돈이 꽂히는데요 40억이 꽂혔습니다 2달에. 와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올해는 40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4천억도 꽂힐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4조가 꽂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 근데 40억이 딱 꽂히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월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 그 충치 치료를 못 해가지고 충치 치료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엄니가 위도 엄니가 다 빠져가지고 1,000만 원이면 다 한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저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캥거루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캥거루 운동하라고 사업 주신 건데 우리 집 사고 나 임플란트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임플란트 1,000만 원 40억에서 1,000만 원 써도 아무도 티 안 나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사업을 하지만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복지를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슬로건이 사업을 넘어 사역으로 우리는 불꽃이다. SK 그 광고잖아요. 그 광고 보고 잡은 겁니다. 예, 나는 불꽃이 사업을 넘어 사역으로 나는 불꽃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맞아. 내가 하는 거 그거야. 나는 사업을 하지만 나는 목회를 하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게 해야 돼. 나는 복지를 우리 간사들을 통해서 우리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복지를 하지만 우리 지부장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을 하려요.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조 공장도 만들어지고 저게 생산할 때가 되니까 빨리 지부를 모집해야 되겠다. 이제 여름 영업사들이 움직이고 이러면 기부를 받는 건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누구 마음대로요? 오야 마음이지. 제가 오야가 그렇게 짜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조건이 없어. 캥거루 운동에 참여해서 기부해야지 당신은 발전기 줄 거야. 예, 가정도 전기세 10만 원 내면 5만 원 아끼고 싶으면 기부해. 예, 1,000원을 기부하든지 뭔지 기부하고 회원돼야 돼. 그러면 다 지부장님 회원이 되잖아요. 내 지역의 모든 가정이, 내 지역의 모든 업소가, 내 지역의 모든 사무실이 회원이 된다면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목사님 그만둬야죠. 그까지는 저희가 소명 감지고 하겠다.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소명이 없었다면 지부장님, 목사님이 최적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순서적으로 보면 이 복지 운동, 이 복지 캥거루 운동을 하는데 최적은 누구냐면요. 은퇴한 공무원이 최적입니다. 은퇴한 공무원들.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 예? 퇴직금은 그 연금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공무원을 지부장으로 세우면 교장 선생님 출신, 예, 교육청 관계자, 예, 지방 공무원들 이들이 다 지부장이 10,000명이 지부장을 제가 뒀다면 저는 뭐 국회의원 나가면 금방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의 파워가 전관 예우가 있는데요. 이 파워를 가지고 가면 내년에 올해 그런 은퇴한 공무원들을 할 일 없어서 분들한테 설득하고 광고가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으고 그분들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 아마 공무원들 다 시의원 되고 구의원 된다고 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분 중에 50% 이상은 당선될걸요? 그러면 이 캥거루 재단법인은 내년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돈은 우리가 다 돼가지고 영업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안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사역을 넘어 사업을 넘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복지하는 사람들이든지요, 아예 그냥 더 노골적으로 가가지고 2년 전에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낙선한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낙선한 분들 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단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지부장 세우면 어떨까요? 이게 더 리얼하죠. 예, 퇴직공무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어도 제가 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필해도 인원이 몇 명이 오시든, 예? 우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예.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아이템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얘는 10W의 전기를, 배터리가 요만한 게 있거든요. 12V 배터리가 요만한 게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10W 10W면은 10촉이라 그래요. 전구 10촉짜리 전구면 얼마나 약해요. 이제 40촉, 뭐 60촉 이래거든요. LED는 오기 전에 40촉 정도는 달아야지 그래도 빛이 나는데, 10촉은 옛날 시골 화장실에서 이런 거 수준인데, 그 전기를 제 기계에다가, 밑에 기계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가 딱 돌아가요. 딱 돌아가면 마그네틱이 착 돌면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증폭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것을, 증폭 기술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증폭 기술이 이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장이 증폭돼가지고 탁 나올 때는 몇 킬로가 나오냐면 1000W가 나와요. 1kW입니다. 10이 넣는데 1000kW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10을 돌려주고 순환시켜주고, 나머지는 10을 뺀 나머지는 이 밑에 배터리에 저장이 돼요. 그럼 그 밑에 배터리는 220V를 꽂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기든 쓸 수 있어요. 저게 그래서 1kW짜리 발전기예요. 우리 집은 3kg도 쓰고 그러는데, 한전에 전기가 여러분 가정에는 3kg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집은. 왜냐면 아침에 밥하고 막 드라이기 할 때 한 3kg 쓰는 거예요. 그래서 3kg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잘 때는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평균 전기세 13만원 내는 집이 600kW를 쓰는 겁니다. 전기세를 13만원 내는 가정이 600kW를 써요. 한 달 내내. 얘는 시간당 1kW니까 한 달 내내 제가 돌아가면 720kW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세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내는 집은 제 한 대로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저걸 렌탈해주고 전기세를 10만원 내주면 5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소들은 저거를 2개, 3개로다가 모듈화 시켜서 다른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10kg짜리가 나왔거든요. 10kg짜리 갖다 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10kg짜리는 7200kW니까 7메가를 쓰는 거예요. 7메가 쓰면요, 누진세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겁니다. 7메가 쓰는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작년 9월에 냈어요. 제가 양재동 더 K 호텔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박이 날 것 같았잖아요. 쪽박이 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긴 거라고. 어떻게 10을 넣었는데 1100배가 나오냐 이거예요. 사기 아니면 쟤는 지속적으로 저 전기가 나올 수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겼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마그네틱 자석이 철판을 갖다 놓으면 자석이 철판에 이렇게 탁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아무도 안 줬잖아요. 자석이 기본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쟤는 그 자석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막대 자석을 이렇게 철가루에다 두면 어떻게 돼? 이렇게 유선형을 긋잖아요. 우리 기술은 유선형을, 그 자기장을 직진으로 만든 거예요. 직진. 우리는 유선을 안 그립니다. 직진으로 다 해요. 그리고 직진하면서 얘를 주파수를 탁 맞추면 10줄의 자기장이 움직였던 게 한 줄로 탁 이어지면서, 그 콘크리트 다리도 막 부셔버리고, 스파나가 이러면 그 유리잔도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 소리를, 공명을 맞추면, 유리잔하고 내 소리를 일치시키면 유리잔이 깨지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공명. 여리고성. 그
100만 명이 돌다가 한 번에 소리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공명이 맞은 거예요. 성의 그 파동수하고 그 소리 100만 명의 소리가 파동이 일치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예요. 얘는 자기장의 4가지 조건이 딱 일치하면 조그만 자석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100배, 1000배 쫙 늘어나는 걸 저희가 발견한 걸 이 박사님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연구소장님이 되셨거든요. 작년부로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는 투자자들하고 이 과학자들이 있는 데서 코엑스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국제적인,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손정희 회장 라인에서도 왔었고 화해이, 예, 부회장도 와가지고 저희가 1대1 화해 부회장하고 우리 소장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게 잘 모르지만 진짜 쪽에 가까워요, 가짜 쪽에 가까워요? 진짜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가짜에 뭐 받는 게 없거든요. 예. 아무 조건 없이 저희 소장님이 되신 거니까. 조건이 뭐예요? 노벨상은 우리가 안 한다. 박사님이 받는 거예요. 예, 노벨상. 예, 저희는 돈을 벌 거예요. 박사님 노벨상 받으세요.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요. 이제 얘가 1kg, 10kg짜리는 자동차에 탑재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보다 이제 발전해 가게 돼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버전 1이 진행된 겁니다. 1.0이라래요. 4차 산업혁명 1.0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는 2.0, 3.0 업그레이드 돼요.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중에 희한한 것은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고 2차가 끝나고 3차가 끝나고 4차인데 4차가 진행되는데 얘 때문에 5차 산업혁명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도 제가 탑재되고 인공위성에 탑재되면 인공위성이 태양 날개를 피고선에 태양 받아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제는 날개 안 펴도 되는 거고, 예, 드론이 제가 되면 드론이 계속 떠 있게 되고요. 기차에서 쟤를 탑재하면 부산에서 가가지고 평양을 지나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낙타 사막에 낙타 타고 가던 아저씨가 갈증 나니까, 예, 낙타에서 내렸는데 삼성 냉장고 하나가 딱 선 없는 데 있어요. 딱 열어가지고 거기서 얼음을 딱 먹고 딱 닫고 가는 광고가 나올 수 있고요. 예, 손이 없어도 냉장고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자동차가 되니까. 자동차인데 계속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주셨을까요? 캥거루 운동하라고. 1만 개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 개 교회, 작은 교회 만 개가 모여서 대형교회 중심의 영적 패러다임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의존하고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신학교 저도 그랬고 신학교 다니면서 대형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했지, 작은 교회에서 내가 영업을 배워가지고 작은 교회를 뚫고 전도하는 훈련을 안 했단 말이죠. 뭐가 그래요? 신학교 때부터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나와서 목회하면 대형교회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전도세미를 하면 거기에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가지고 나도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서치라이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케팅 기억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마케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로 한 사람씩 서치라이트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례하잖아요. 서치라이트 비치는 거 막 눈이 부시잖아요. 무례하는 겁니다. 복음이 서치라이트일까요? 저는 복음은 햇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햇살은 태양에서 온 건 줄 알지만 태양을 안 봐도 햇살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말고 대형교회를 의존하지 말고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을 품는 캥거루처럼 품고 지역을 네트워크하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네트워크된 지역에 흘러가게 하면 그 동네가 햇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햇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씩 서치라이트를 비치듯이 마케팅을 적용해가지고 전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그래서 섬기는 네트워크 됐더니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5만 3천 개의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10,000개 그만 뭉쳐가지고 10만 명의 아이들만 돌보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10만 명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대구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대구에 26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 10,000개 교회가 온 적이 있습니까? 10,000개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데서 10,000개 교회 모인 적이 있냐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 성도가 10만 명이나 60만 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교회가 10,000개 교회는 안 됐을 거예요. 대형 교회 위주로다가 많이 동원됐어서. 근데요, 우리나라 학교가 11,400개가 있으니까 10,000개 지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지부장이 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원래 차 모이자 이거예요. 월드컵 대구 월드컵 경기장으로 전국 지부장들이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달라. 화이트 코리아.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2개의 대한민국이 있냐? 그 답을요, 어느 그리스도교회 총장님이, 그리스도교단 신학대 총장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번 흥황했던 기독교가 무너지면 다시 일으킨 기독교 역사가 없답니다. 그분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다.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 모은 데서 아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난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왜냐면 듀얼 코리아니까. 남한에서 한 번 안 했어도 대한민국은 한 번의 대한민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예? 대한민국 로마는 안 했지만 대한민국은 2번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1만 개 교회가 뭉쳐서 월드컵 경기장을 10개입니다. 전국에 월드컵 경기장 10개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1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10개월 동안에 돌아가면서 성령 집회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 예전에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감성민족을 쓰겠다. 세계선교에 이랬습니다. 내가 감성민족을 쓰겠다. 저 처음 들었어요. 기도 중에 처음 들었어요. 감성민족이라는 걸. 아니 감성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그랬더니 제 앞에 환상 아닌 환상 있잖아요. 쫙 펼쳐진데 3.1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일본 놈들이 총과 칼 가지고 막 쏴대는데 앞에서 죽어나가는데 나무작대기다 깃발 꽂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막 이러면서 죽어나가는데 막 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몇 번 일어났게요? 1700번. 미국에서 서부에서 3.1운동이 했다 동부에서 서부에서 죽어나간 거 못 들어가지고 동부에서 어쩌다가 나간 게 아니에요. 이 한반도 조그만 국토에서 1700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나가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성을 건드리니까 총칼 앞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할 때요, 그게 이슬람이 마지막 영혼일런지 어디가 마지막 영혼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구원받기로 약정한 마지막 영혼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100명, 90명, 50명, 40명 카운트다운이 시작될수록 악한 영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순교를 과감하게 순교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순교의 불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민족이 누굴까? 불나방 같은 민족. 하나님이 감성만 건들면 불나방처럼 3.1운동처럼 뛰어들 수 있는 민족. 내가 감성민족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감성민족인 대한민국은 듀얼 코리아를 준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로 자기 남편이 끌려갔어요. 예? 부인이 아무도 안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남편 살아돌아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살아돌아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듣지 않으셨듯이 북한에서 기도할 때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빨리 통일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냐면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도 대형교회를 의존하고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교회에서 마케팅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작은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 남한의 영적인 상태로는 북한이 남북이 열리면 북한도 남한처럼 만들까봐 순수한 영혼이, 말세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될 순수한 영혼을 다 망칠까봐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네 남편을 살릴 수가 없어. 내가 네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남한에서 준비 안 된 거라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공동 책임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 책임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예수 죽인 적이 없지만 공동 책임졌듯이, 지고 있듯이 우리도 공동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는 1만 개 교회를 섬겨서 통일 선교를 준비하고, 통일 선교를 준비해서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임플란트 치료 안 해요. 나중에 하겠죠. 예, 안 해요. 10,000개 교회가 모아질 때까지 저 계속 월세도 살려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도 안 합니다. 우리 C3 그룹이 복지 안 합니다. 캥거루 재단 본부에서 어딘가 나라에 통키로다가 복지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사님들한테 주셔서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복지를 하면 선교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복지를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다 지부장님들을 더 좋은 조건의 분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부장님 20만 원 처음에 제가 할 때요 돈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뭐 거품을 물고 뭐라 하나요? 토하고도 뭐 한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찜해놓고 봐. 근데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현장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분은 목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타이틀이 있는데 목회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얻을 수 있는 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단 찜해놔. 세미나 들으면 찜해놔요. 찜해놓으면 우리는 그분을 밀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못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20만 원 딱 걸면 안 찜해. 맞죠? 20만 원도 없고 20만 원어치 찜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저희 더 많이 썼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때 추천하는 것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20만 원은 턱을 들려는 겁니다. 1만 개 지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저희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다.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중학교 그 사춘기 때 그 엄청 고통이 있을 때 제 좌우명이 웃어라 했어요. 웃자라고 하면 못 웃을 것 같아가지고 웃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웃으라고 명령하니까 내가 웃을 거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될런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7번 넘어졌는데 다시 못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믿었었고는 믿음의 반대잖아요. 지금 안 믿으니까 믿었었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니까. 믿었었고 믿고 있고 믿을 거야지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사업이 무너져도 저는 또 일어납니다. 이런 걸 갖고 가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다시 일어나야 목사고 다시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캥거루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자. 이것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캥거루 가족을 만들자는 겁니다. 캥거루 가족. 예, 캥거루 가족이 아빠가 누구예요? 돈 벌어오는 사람. 아빠가 돈 벌어서 지 혼자 쓰면 뭐예요? 그게 예? 뭐 불안당 같은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버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한테 주잖아요. 부인한테 주잖아요. 부인은 그걸 받은 거 가지고 남편이 사우디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준 거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써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냐 이거요. 그렇듯이 저희 시스리 그룹이 아빠의 노력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스리 그룹은 철저히 돈 버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이 캥거루 가족을 위해서 엄마 대신 지부장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부장님들은 아이를, 아직 미성년자의 아이를 품고 아이를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돌보다 보면 언니 오빠가 있어요. 이미 사회에 진출한 언니 오빠. 누구예요? 소상공인, 예, 상권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월급이라도 받는 사무실 직원들이 언니 오빠잖아요. 목사님들이 정말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면 지역사회가 도울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캥거루 가족의 중심에 지부장님들이 서시게 된다면 저희 시스리 그룹과 정말 아름다운 그룹을 소명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